입니다.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 많이 만나신 본문일 거예요. 저는 별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루거나 설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은 아마 많이 오용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내가 힘드니까, 세상에서 일하다가 어려우니까 그 일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인생의 고단함의 무게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님께 가면 내 인생의 고단함이 좀 덜어질까, 주님께 가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을 받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이 부분을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본인이 대입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본문상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번 다시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죠. 어떤 내용이냐면 앞선 내용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도 오셨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특별한 곳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적과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실까에 대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저분이 도대체 누구실까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 세례요한은 마음이 미끄러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도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메시지를 본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대답을 듣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차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부정하기 시작을 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예를 들면 가난했던 사람들, 병이 나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신뢰가 열려서 저분이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나에 대해서 실족하는 사람, 나를 거부하는 사람, 내가 피리를 불고 내가 뭘 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지만 기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을 향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을 뒤로 하고 25절이 시작을 하는데 25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뭘 것 같으세요? 저게 이렇게 풀어지셨나요, 혹시? 저게 안 풀어지면 뒤가 하나도 안 풀려집니다. 다시 읽어 드릴게요. 어떤 때예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예요? 아무도 믿지 않을 때예요? 네,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는 그때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누굴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우리가 앞선 살펴봤을 때는 누구를 의미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세례 요한, 그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숨겼대요. 뭘 숨겼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알아봤으니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는데 저 어린아이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하거나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라고 생각했던 무리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라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창세기 3장부터 출발하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뱀의 머리를 밟고 내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출발해서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개를 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이 이루어져서 구약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쯤 우리에게 이루어질까라고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등장을 하셨고,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놀라운 사역과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마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밀어붙이고, 세례 요한도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실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이것을 이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26절에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아요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26절에 말씀하시더니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라고 얘기해서 이것을이라는 내용을 확답을 하죠. 저 아들을 아는 자가 이것을이라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읽으시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승전결이라는 것도 잘 아실 테고, 예수님의 화법 속에 어떤 내용이 시작이 되었으면 그 내용을 쭉 이어받아서 내용의 연결 속에 결론이 이어진다고 하면, 주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했다가 저 말씀했다 이러지지 않고 어떤 상황과 그 정황을 따라서 쭉 이어가는 말씀을 이어가신다고 하면, 이 앞의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다는 그들에 대한 내용 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라는 내용이 맞붙여 있을 때는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본문이 주일 오전에 걸리면 참 그래요. 그죠? 이게 사실은 수요일 저녁이나 이렇게 걸리면 충분하게 다룰 수 있는데, 주일 오전에 이런 얘기하면 주일날 모처럼 왔는데 뭐 이렇게 딱딱한 소리를 하고 그러나, 이런 성경 공부도 아닌데 뭐 이러실 수 있어서. 그럼 이제 다시 보세요. 잘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뜬금없는 소리를 두 개를 붙여 놓으신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어떤 결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나를 받아주지 않는 이 세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주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치 못해서 실족했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이 이어졌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교회를 뭐 몇 개월 다니신 분서부터 시작해서 몇 수십 년을 다니신 분까지 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조용히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마음의 생각을 본인만 하세요. 바깥으로 들리면 그냥 안 들려도 되니까 본인만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거 생각보다 안 믿어져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그게 도통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보면서는 편안한 얼굴이시지만 마음에서는 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도통 믿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 영생과 부활이 있다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모르겠으니 자꾸 앞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느낌을 모르겠습니다. 그 느낌이란 내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그 느낌. 도대체 성경은 그게 행복하다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어떤 기쁨을 준다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영생과 부활을 가졌다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앞에서 늘 얘기를 하고,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믿는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에서는 말로는 했을지 몰라도 마음에선 좀처럼
그게 어떤 느낌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오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고 의무적일 수 있으며 어쩌다 교회 오고 와도 모르겠고 찬송은 부르기에 힘만 들고 기도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안 믿어진 겁니다. 믿는 자로서의 증상은 반대입니다. 그럼 성경에 주님이 그게 안 믿어져서 힘들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지는 그 수고로움을 가진 그들을 향해 내게로 와라. 내가 그걸 가볍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진실되게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어요 라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은혜와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깊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터닝 포인트를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선 내용은 더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곳이 유일하게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아 너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24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앞절에. 그러면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수고스러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수고스러운 첫 번째가 내가 믿어지느냐 이런 것이죠. 그거 안 수고스럽던가요? 나는 믿어져서 나는 좋은데 자녀가 안 믿어진 것을 보면 어떻든가요? 기분이 막 좋아요? 내 자녀는 안 믿었어. 나는 믿었어. 나만 천국 가면 돼. 그러든가요? 먼저 믿어진 사람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하려고 해요. 어떤 수고? 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자 하는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수고도 주님이 가볍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이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되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가세요. 믿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난 교회 다니니까 믿고 있어. 천만에요. 안 믿는 분들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안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졌는데 오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어지면 달라져요. 안 믿어졌다면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초청했으니까요. 그 수고로움을 내가 덜어줄 테니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럼 우리가 안 믿어졌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모든 세계관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분명히 안 믿어져서 내 마음에 여전히 믿음의 갈등이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오세요. 주님이 초청하시네요. 내게로 와라. 내가 그 짐을 가볍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볍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솔직하세요. 믿는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는데 눈꼽만큼도 안 믿어집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 은혜가 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을 여는 순간 정말 믿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겨나야 비로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진주같이 보이고 값지게 보여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으로 세상보다는 가치가 떨어져서 세상 것이 훨씬 귀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회전이 오려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난 주님 원하지 않아요.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진실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진실로 궁금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나 믿음 여기까지밖에 없다고. 솔직히 이성적 동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주님이 감정적으로도 알게 하세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래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이 둘이 하나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알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성경 공부하시면 뭐 성경 내내 이걸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니 1차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관계를 통과하셔서 이제 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존재합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닌가요? 맞죠? 사랑의 실천 해보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얼마나 매주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아마 사랑의 실천을 하려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또 다지고 다지겠죠?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사랑의 실천을. 잘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 안에서 가벼워진대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이게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경험을 해 보신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못 하셔서 그 경험에 대해서 놓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결혼하시기 전에 아내가 어떻게 보이던가요? 결혼하시기 전에 아내가 어떻게 보이던가요? 뭘 어떻게 보여요? 예뻐 보였겠죠. 안 예쁜데 결혼하셨어요? 너무 좋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이 생겼을 때 그 상대방 여인에게 어떻게 하던가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여자도 마찬가지죠. 저 남자가 사랑스러워요. 그때 만나서 2시간 기다리는 거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오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나요? 혹시 오다가 어디 문제는 안 생겼나? 너무 아름다워서 또 누군가에게 또 혼쭐나고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여러 생각들을, 상대방을 더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지 않았어요? 다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게 무슨 힘이 그럴까요? 뭐 어떤 힘이 그런 감정을 내고 또 그렇게 기다렸다가 늦게라도 오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지금 오냐고 화도 안 나고 팍 붙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뭐가 먹고 싶으냐고. 내가 오늘 열심히 돈 벌어서 가져왔는데 뭐가 먹고 싶으냐고. 그러면 먹을 거 같이 먹으러 다니고 뭘 해주면 즐거울까? 이 사람이 내 피앙새가 뭘 해주면 행복할까? 이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았었어요? 왜 그렇게 됐던가요? 어떤 힘이 나를 그렇게 만들던가요?
사랑 아니던가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의 수고가 힘들던가요? 사랑이 내게 가득할 때 그 수고로움이 억지로 되던가요? 아닐걸요? 저절로 했을걸요?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늘 찾아드리는 이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인데 저 성경은 개역 한글이에요. 개역 한글 띄워주실래요? 저 그냥 볼게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저에게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나도 너희 안에 함께 있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개역 한글에는 저 표현은 절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절로의 줄임말, 절로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대요. 그리고 그 열매가 12절까지 읽어보면 내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내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데 그 열매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시죠. 본질이신 사랑이신, 저기 절로 써 있네요. 예. 저기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드니까 이 세상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랑의 감정을, 사랑을 주실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랑의 본질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공급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행동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그래서 쉬운 멍에입니다. 주님한테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쉬운 것이지만 예수님 밖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력으로, 여러분 스스로 노력으로 사랑을 잘 할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을걸요. 그러나 한 번쯤 결혼하시기 전이라든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을 한번 해보심으로써 사랑의 감정이 저절로 생겼을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걸 하기가 너무 쉬웠던 것을 기억해 보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공급하시면 얼마나 사랑의 실천이 쉬워지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없어요. 내게 주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나와 하나가 안 됐고 예수님도 없고 사랑에 대한 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알기만 해요. 해보셨나요? 얼마나 사랑의 실천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이 관계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게로 와라. 내가 이 짐을 가볍게 하겠다. 이 뜻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가장 요 안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저절로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초청받아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앞으로 와서 수고하고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수고로움이 덜어지는 것이겠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 안에서는 죄의 무거움과
사망의 무거움도 해결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오면 사랑의 실천에 대한 무거움을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어서 우리는 쉽고 가볍게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은혜를 가진 거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아요? 불순종 아니면 순종. 어떤 반응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내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삶이 있죠. 그럼 순종하려고 해보셨어요?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그럼 이것도 대입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내 목숨같이 사랑해요. 그럼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랑을 한번 대입해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뭘 하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베풀잖아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내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져요? 사라지겠죠.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뜻은 뭐겠어요? 반대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 뜻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난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그 결론인 거예요. 그 모습이. 관심, 사랑하면 생겨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연결돼서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랑의 수고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디부터 넘어야 할까요?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하나님의 순종까지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 느낌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에 대한 풍족감이 참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왜 이렇게 냉랭할까 서로 간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앞으로 가게 됩니다. 앞으로 가게 되면 먼저 신앙인으로서 내가 즐겁거나 내가 행복하지 않다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다입니다. 이것이 다른 아무런 것으로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귀찮을 뿐. 주일날 겨우 교회 한 번 오는 것으로 내 에너지를 다 썼다라고 생각할 만큼 다른 어떤 여타 사랑의 마음이 흘러갈 수 없을 만큼 간신히 거기까지만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높은 자리에 있는 체면이 있어서 거기까지 왔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럼 어디까지 의심해 봐야 되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건 저는 본인들이 안다고 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면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진짜 아느냐? 이론으로는 안다니까요. 이론으로는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느낌, 그 은혜, 그 사랑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안 알아졌다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맨 앞으로 가셔서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가 안 믿어져서 힘드니? 그럼 그 자리부터 돌다리를 두드리세요. 주님이 안 믿어져서 주일날이든 어떤 날이든 겨우 간신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체면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라면 두드려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를 넘어서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얼마나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며 나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지 그 은혜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신다면 솔직하시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셔서 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 은혜를 알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교회를 100년 다닌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면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시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고, 왜 저렇게 매주 저런 얘기들을 하나 아시게 되면 우리 교회가 힘을 받아서 같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복도 누리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만큼 또 진실되게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그 느낌과 은혜를 모르면서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다 됐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건 아닌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에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성령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기까지 현재까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여 늘 주님 앞에 지금 기회를 얻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되게 믿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가정은 이동혁 성도님 가정